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 오늘 첫 번째 거들이라 표현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쌓여 있었고 변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귀신 들린 남자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저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사건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것도 벙어리 귀신.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말 못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못 들어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말 듣지도 못한다. 25절 되어 있죠.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실체를, 귀신의 실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귀신이 붙잡힌 바된 형태가 나타나는데 거꾸로짐, 거품을 물고 흘림, 이를 감. 저는 이 가는 그 귀신도 못 봤는데 아마 마지막 발악할 때 이를 가나 봅니다. 파리해져 감, 수척해진다 뭐 이런 거 표현해요. 못 듣고 말 못하고 그건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다. 그럼 옛날에 어릴 때 그 전에는 안 이랬다는 얘기죠. 뭔가의 원인이 제공해서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갈 여지를 그 아이에게 만들어 주었던 환경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건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이런 귀신 들리는데 제자들은 문제는 이것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 내려오기 전에 제자들이 쫓아냈으면 이슈가 별로 안 될 수, 제자들 이렇게 말했겠죠. 귀신들도 주님 이름으로 뭐 할 때 항복하되이다. 아니면 우리가 귀신 안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갔더라. 이 정도의 그거는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 않는 거 봐서는 그게 제자들이 쫓아낼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과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16절인데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질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자들의 약함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 예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 이름을 빌어서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마 깜빡했는지 고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귀신에게 나가라 말은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질 않아요. 뭔가가 부족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도와줄 자를 찾아야 돼요. 사실은. 네. 옛날에 어떤 실공장, 중국에 있는 실공장 여직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공장 벽에 이렇게 해서 큰 글씨 써져 있더래요. 만약 실이 꼬이면 즉시 공장장을 찾아라 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실이 꼬이니까 이제 공장장을 찾으면 공장장한테 혼날 수도 있고 징계 먹을 수도 있고 월급 깎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두렵고 떨리는 나머지 내가 혼자 풀어버리라고 실을 막 풀어내 점점 더 꼬여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실타래가 더 꼬여서 도저히 안 되니까 울며 가가지고 공장장님 실이 꼬였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공장장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0분 걸려서 풀었어요. 그러면서 공장장이 그 여직원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여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공장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 풀어보려고 했으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공장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의 최선은 저기 벽에 써지는 거 뭐였죠? 실이 꼬이면 무조건 공장장부터 찾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신의 최선은 공장장을 찾는 거였는데 하지 않았다.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최선은 뭘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리라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체력 낭비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최선은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19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데려오라.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심지어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로 이런 걸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세 번째 말씀은 21절에 또 질문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냐. 예수님은 아마 알면서도 질문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안이 밝아서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이 애가 날 때부터 이랬던 애인지 뭐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는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을 대답하는 자의 심령도 아마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려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상파악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죠. 그러자 22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어릴 때분입니다. 21절에 어릴 때입니다. 라고 하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NIV 성경과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인데요. 물이 아니고 리버라고 되어 있어요.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에. 대부분 물 가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위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은요.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귀신이 그를 지금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우리 야구하면 뭐가 있죠? 공을 던지잖아요. 피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니 막 충동질해가지고 못 견디다가 막 불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물에 저 강에 몸을 던지니까 익사할 수도 있고 물에 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부모는 어때요? 기겁을 하면서 아이를 살리려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보통 어른들은 뭐라 그러죠? 너 때문에 내가 10년은 감수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처럼 단호하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좀 실감이 덜 나죠. 영어로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이게 아니고 영어로 보니까 if, 만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만일이란 말이 뭐야? 이런 뜻이에요. 아니 너 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태도가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만일이라고? 뭐야? 너 수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와서 존경을 표하고 반갑게 지금 맞고 있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제가 여러분 못 보고 있는데 15절을 잠시 보세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고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은 참 뻣뻣하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은 매우 놀라며 반갑게 달려와가 있어요. 반갑게가. 반갑다는 말이 뭐예요? 해결할 자가 이제 왔다. 제자들이 해결을 못했는데 제자들의 서성은 해결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반갑게.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고쳐주옵소서 말하면서 네 입으로는 만일 할 수 있으시면 해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3절에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면 만일이 뭐야 너?
지금 나에게 고쳐달라고 하면서 만일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if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여러분을 도울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겠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에게도 능력을 또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도 만일이는 다를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신에 대한 능력자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존심 때문에도 우리가 화가 불끈불끈 솟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누군가가 한다든지 하나님의 신성모독하는 블라스포머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의분이.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 화를 냈다는 뜻은 아니지만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주님이 반응하는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적극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인간적인 신념과도 같은 말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장면이에요. 네 자녀가 낫기를 바란다면서 나에게 와서 부탁하고 있으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이면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 대한 믿음을 보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확고하게 너 자신을 세워라, 정립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네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나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이루어질 걸 아닌가? 이루어질 걸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24절에 아이 아빠의 모습을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cry out, 영어로 보니까 소리 질러 이러되,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소리 질러 이러되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정말 대단한 버전이에요. cry out, 소리 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울면서 말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아빠가 자녀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걸 듣고, 간절함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영어로 보니까 도와주소서, 이 부분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overcome, 극복해 주소서, 넘겨 주소서, 그런 것을 좀, 내 믿음 없는 것을 넘어서라도 날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무시해서라도 고쳐주소서,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알 수 있죠?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예수여 고쳐주소서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여 고쳐주소서 하면 울먹이면서 지금 말한다니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주님은 명령하시면 주님의 명령에 사탄 마귀 졸개들 귀신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많이 순종하고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세요.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이렇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잘못했구나,
저 사람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애가 죽었다. 그런 막 부정적인 멘트들이 가득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부정적인 멘트, 부정적인 심정을 갈아엎어야 돼요. 어떤 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과장들과 또 심지어 평균 직원 중에서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똑같은 종이에다가 백지 위에다가 기퉁에 검은 점 도트를 한 개씩만 찍고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짠 것처럼 예 회장님, 예 사장님, 예 오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오. 예 검은 점이 보이는데요. 아 그렇군요. 잘 보셨습니다.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한 명도 오너의 기준에 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은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이 검은 점밖에 안 보입니까? 저는 이 백지에서 하얀 면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회사에도 보탬이 되고 여러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넓은 면에 A4 용지 전체에 흰색이 가득 차고 흰 검은 점 한 개밖에 없잖아요. 흰 바탕이 보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런 바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성진에는 다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긍정의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꼭 물론 기독교인만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주님 보이지 않는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긍정의 눈이 안목이 있지 않고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하지만 그 손을 주님은 변명하지 않고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이에 일어서니 아멘.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요. 귀신 잡혔던 아이에게만 있었는지도 몰라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일어선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의 파워가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그 역사에서 완전하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질문을 하고 교훈을 또한 주시는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놓치지 말거든요. 조금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여기서도 버전이 빼먹었어요. 우리 버전에는요. 정확하게는 기도 외에 금식이란 말도 들어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잘못 보는데요. 물론요. 기도 더하기 금식인데 금식 기도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아마 이때 번역했던 사람이 착각을 했거나 아마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 버전은 성경 영어 버전에서 더 가져온 거잖아요. 원래 더 충실한 버전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기도 더하기 프레이 다음에 금식이란 말이 있어요. 금식이란 말이. NIV는 없죠?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사랑의 권능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 믿음 없는 세대를 질타하고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은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체험이 있다고 해서, 예전에 귀신을 쫓아낸 기억이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믿음이 공급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삼손이 계속 힘을 있어야죠. 머리 잘라도 힘이 없으면 됩니까? 제자들은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아이 아버지의 연약하지만 자녀를 극진히 아끼는 마음과 그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일어난 치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권한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가 만일 하실 수 있으면 말할 때 만일이 무슨 말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은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인 것이죠. 이런 권세를 사용하려면 주님과의 관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태함으로 오만함으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옆에 안 계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들어갔죠. 뭐 그때도 예수님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되더라.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만약 기도했으면 됐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귀신을 나가라 이 정도 했나 보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귀신도 하나도 못 쫓아내는데 뭐든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막 그렇게 몰아세운 게 무리들이 막 빙 둘러싸니까 완전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죠. 무리들은 개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리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나태함으로 오만함으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오늘 본 말씀이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정확히 말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오만함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의 잘남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 생활을 잘 해야 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아버지의 간절함은 주님의 긍휼을 입는 은혜의 도구임을 알 수가 있죠. 솔직히 오픈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오픈하시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있는 척. 있는 척 하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없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버지,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 보이니 아이니 이런 표현이 분명히 여기는 아이로만 나오지만 영어 번역에는 보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보이, 남자아이.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믿겠다는 결단을 보이고 있어요. I believe.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죠. 솔직함과 간절함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제자들은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을 못했고요.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죠. 솔직하지 못한 거. 먼 척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으니 갔다고 우리는 봅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까지 가야지 우리의 진정한 믿음,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만일이 뭐냐?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만일이 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서 만일이 뭐냐? 네가 나를 예수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다면서 만일이 뭐냐? 만일 하실 수 있거든요. 뭐냐? 너를 반쪽짜기 주님으로 믿느냐? 반쪽 신으로 믿느냐? 그 얘기잖아요. 만일이라는 것은. 나는 온전히 우주를 창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곳에 온 자임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의 간절함, 솔직함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환상이 아닙니다. 믿음을 계속 파워 있게 우리가 유지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의 긴밀함, 밀접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기도 생활 외에는 없어요.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덥다고, 피곤하다고, 믿음 생활 게을리 한다가는 어느 순간에 능력 없는 자로 전락하고 결국은 믿음도 저버리는 놀라운 사탄마귀의 졸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안타깝지만 처절한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호소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